네,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속으로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아주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네, 성경책 다 찾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와 같은 그리고 사람들까지 창조하실 때
그냥 무의미한 공간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되게 유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기체를 만드실 때 단순히 그냥 그 생명에 대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갈 목적, 그리고 이유,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하셨어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온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빠 사자랑 아기 사자가 이제 자신들의 왕국, 사자들이 왕인 왕국으로 컨셉이 나오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거닐면서 아빠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란 게 모든 순리 안에서 살아간다. 모두 순리 안에서 흘러간다. 우리도 그 자연의 순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애기 사자가 저희는 그 순리 안에 있는 저 들소를 잡아먹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빠 사자가 결국엔 우리도 죽고 우리가 죽으면 그 시체가 썩어서 흙이 되고 그 흙이 풀을 자라나게 하고 그 풀을 결국 들소들이 또 먹는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순리다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세상의 원리는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순조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의 섭리 안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물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굶어서는 조금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이 없어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해요. 많은 우주 영화들을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 두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들을 찾으러 다닐 때 두 가지를 뭘 보냐면 먼저 그 행성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행성에 물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탐사, 행성 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든 물이 있었던 흔적을 찾는 것, 물이 있는 흔적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역의 특성상 물 자체가 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의 기준 자체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물을 잘 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강이 흐르느냐, 어떤 개천이 흐르느냐, 이것이 바로 풍요의 조건이고 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땅을 적시는 비는 오늘날 우리처럼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산을 다 챙기세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제이고 기쁨이었어요. 웃으면서 맞이해야 할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습니다.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그 자체입니다. 유일하게 비가 부정적으로 쓰였던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이후에 말씀에서 비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물, 기후로서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비, 실용적인 존재로서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비와 은혜를 연결시켜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이고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는요,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죄인의 집에나 의인의 집에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비는 똑같이 내려요.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온다라고 느끼는 것이면 우리 집에서 비가 내리는데 옆집에는 비가 안 내린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비의 비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나 거지에게나 농부에게나 귀족에게나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시기로 따지자면 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의 어려움의 크기는 다르고 어려움의 종류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편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려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빨리 임하고 누구에게는 늦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간에서는 임하고 어떤 시간에는 임하지 않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비를 돈 주고 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고대 기록들과 우리나라의 문헌들만 살펴봐도 비가 내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때 기우제를 지냅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드리고요. 정말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막 눈물로 하늘에 막 이렇게 빕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많은 재물을 잡고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를 바치고 임금이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도 비가 기우제를 통해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인디언식 기우제라고 하는데요. 요새 좀 자주 쓰는 말 같아요. 인디언식 기우제가 뭐냐면 인디언식 기우제는 실패할 일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될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는 날이 뭐 100일이건 1000일이건 만일이건 뭐 몇 년이건 그거랑 상관없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 기우제는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집념인데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내리는 비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는요, 물질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불이 임한 다음에 그 가뭄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또한 내려주셔서 라고 해가지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엘리야는 물질로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막 많은 소를 잡아서 많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의 기도에 값없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비를 맞겠다고 노력해서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비가 내리니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나의 심령을 적셔줍니다. 비 올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어떨 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가뭄의 때예요. 가뭄이 길어지거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비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댐을 짓는 방법 등으로 비가 오지 않을 가뭄의 때를 대비하게 하지만 결국 이것도요, 진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됩니다. 아무리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도 진짜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 그 댐은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땜을 쌓아서 나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야, 이 정도면 내 삶에, 내 인생의 땜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 정도면 만족하게 채운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결국에 그 댐도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함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릇을 넓히고 내 댐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에는 정작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하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어떻게 하면 내리게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은 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겁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값을 두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뭐 값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 뜻을 다하여 섬겼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만큼 큰 사랑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만큼도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말씀 한번 보는 것, 기도 한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늦잠을 자더라도 주일날에 30분 동안 설교 영상 한번 보는 것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양심리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항상 거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뭐 하나님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비를 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산 들고 서 있는 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산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댐을 무너뜨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풍족하다고 만족하다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는 것까지 내가 그런 것까지 바라기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라도 여러분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어디서든 맞을 수 있고 값도 없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비.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시켜줄 그 은혜의 비. 그런 은혜의 비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비를 맞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땜에 갇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산으로 주님의 비를 가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 너무도 어려운 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고는 우리가 정말 원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말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